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교회에 올립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라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주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조차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와 이스라엘 열 왕들 가운데서 보면 선한 왕을 대표하는 한 왕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악한 왕을 대표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의 대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대표는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표가 된 것은 그가 무슨 악랄한 짓이라든지 사기를 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정치에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악한 왕의 표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인 이후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경역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마음이 늘 초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뺏기면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 왕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 백성들이 그리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기와 질투는 참 무서워요. 이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마음은 악한 것밖에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생각이 건강치 않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그 안에 미움이, 시기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생각이 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앉히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여호와라. 베델의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참 악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지어놓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는 게 하나님께 절하는 것 똑같아. 갈 필요 없어. 한 개, 난 두 개죠. 두 군데다가 펼쳐놓습니다. 이게 악함은 그렇게 악한 생각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는요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늘 이런 생각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율법에도 없는 8월 15일을 절기로 딱 정해놓고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유리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그 계획대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노염을 받고요,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표본이 되었어요. 문제는요, 왕이 이렇게 했으나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마침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기죠?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은 분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왕은 악에 악을 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리라.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 나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여로보암이 노발다발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좋은 노래,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사람이 한두 번 들어도 식상할 법한데 왕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저주를 퍼부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놈 잡으라 하고 손을 펴는 순간 그 편손이 굽어지지가 않아요. 말라져서 이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딱 굳어버렸어요. 한편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 예고대로 단이 쫙 갈라지고 단에서 재가 쏟아졌어요. 여로보암은 다급해집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내 손이 성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왕의 손이 성하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법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 그에게 아버지인 그에게 다 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한 말을 다 구했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빨리 안장을 메어라 라고 나귀를 타고 뒤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말을 합니다.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러자 그러다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자. 떡을 먹고 물도 마신 후에 쉬어가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그러고 전합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말해요.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오고 물을 마시우라고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도 선지자라서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 들어가 떡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들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대해서 외치기를 너는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고 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느냐? 너는 죽어 내 시체가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뭘까요?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약 주고 병 준 건가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길에서 만났을 때는 천사가 너를 맞이하여 물도 주고 떡도 주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자기가 떡과 물을 먹여놓고서는 적반하장으로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떡과 물을 마셨느냐고 위협했어요. 베델의 늙은 선자는 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인 거예요.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다 지어낸 말이었어요. 그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악감정에서 그를 농락한 것입니다. 그는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 선지자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는 바람에 미혹되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천사의 말을 하다가 사단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대개 보면요, 성경 구절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깜빡 속습니다. 비록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을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사설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치밀하지 않으면 속지 않죠. 치밀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섞었다가 자기 감정도 섞었다가 대의를 전했다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다가 갈팡질팡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진리인지도, 뭐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홀리는 것이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호의는 단연 거절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또 재물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그는 불의한 왕이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명백히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호의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계교에는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처럼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자는 폭군이 아니고 살인자가 아닙니다. 폭군이나 살인자의 호의는 아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미혹에는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선지자라 하는 사람에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에게 미혹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친다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죠. 참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들은 거짓말하고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남이 말하지 않은 그 기상천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과거를 잘 알아맞히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실의 종말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면 구별이 딱 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순간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요, 반드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LA 있을 때 있었어요. 참 다는 검증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참 기괴합니다. 성령 받으러 가면서 침도 뱉어요. 그리고 이마에 손을 대니까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몰라요. 무슨 정도 쓰러진지도 모르겠어요. 막 각종 교만한 모습을 다 보입니다. 자기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 얘기하면서 막 그래요. 문제는요, 며칠 후에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간 이유는요, 사기로 들어갔습니다. 문서 조작 및 사업체 횡령으로 입건됐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나쁜 일에 연루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투자하게끔 만들고 돈 싹 빼들고 나쁜 짓은 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단도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역사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구 받아들였다가는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같이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말입니다. 영이 죽어버려요. 혼탁한 영이 들어와서 지저분한 영이, 참 기도해 보면요 느껴집니다. 정말 맑은 영혼이 있어요. 참 기도할 때 힘이 나고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딱 되면요, 딱딱하거나 아니면 뭔가 혼미하고 이런 느낌이 팍 받을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한두 가지가 이상하다? 그럴 수 있겠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단 한 가지라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혼탁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데나 나의 믿음 신앙 맡기면 안 됩니다. 분별력 잃으면요, 썩은 우유도 먹게 됩니다. 한국 난리 났더라고요. 야, 진짜 썩은 우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고 해서 막 먹어요. 그거 먹으면은 핵폭탄 옆에 터져도 그것만 먹고 있으면 자기는 산대요. 근데 영안이 어둡게 되면요, 이 기괴한 일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먹어요. 썩은 거를 마셔요. 냄새가 팍팍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역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명처럼 그걸 먹더라고요. 하나님의 속한 영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합니다. 정결한 영이에요. 삶도 정결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자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상식이 맞지 않아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잔인하고 악한 것입니다. 간절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안 된다 라는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어둠의 권세를 확 입힌다는 것이죠. 특히 돈, 명예, 이성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음란의 마음이 더러운 명예, 그 일만하게 뿌린 그 돈에 아니요, 안 넘어갑니다. 베들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떡과 물을 마시고 나귀의 안장을 지어 길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그는 죽었으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기는 했으나 찢어 삼키지는 않았어요. 나귀도 찢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고 그 곁에 사자도 서 있고 나귀도 서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않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죽어서도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죽음을 죽었어요. 사자가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의 소행은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였는지 죽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나귀를 태워보낸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 성읍으로 가져와서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내고 슬피 울었습니다. 오 나의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전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을 저질렀으나 나의 마지막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어 의인 곁에 묻히겠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우리는 또 민수기 23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모압 왕에게 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하지 말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바알부올에게 부속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기 전에 노래를 지어 부를 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전합니다. 비록 그가 명예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바로 하지 못하고 추태를 분명히 보였으나 그의 마지막 소원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다가 의롭게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참 천국에 가면요 희비 쌍곡선이 벌어질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쫓아냈던 자식을 다시 만나는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 맺고 헤어진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서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묻겠죠. 그 후에 회개하고 주님 위에 충성했다라고 전할 것입니다. 그럴 바엔 싸우지 말고 같이 충성하다가 같이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미안하게 만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천국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면서 교제하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생 2번 만난 우리 누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종 사촌이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이모의 딸이니까. 근데 평생 2번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이 별로 없어요. 조카를 봤는데 처음 봤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왜요? 추억의 스킨십이 하나도 없거든요. 할 말도 없고 뭐라고 해줄 말도 없어요.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지지고 볶고 새로운 삐지고 서로 으르렁거렸다 시기 질투 미움 하다가도 보면은 많은 추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언쟁하고 언제는 정말 죽일 듯이 서로 이글이글한 눈으로 매섭게 쏘아붙이다가도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추억의 스킨십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이게 바로 가족인 거예요. 피가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억의 스킨십이 없으니까 냉정하더라고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죄송하지만 남입니다. 남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그늘 안에서 한 지붕 아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영적인 교류 가운데 끈끈한 아름다운 그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같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관계가 우리 사랑의 선교회 믿음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권, 욕심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사랑 나누고 정말 여기서 끝나고 헤어짐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모든 행동 하나, 언행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또한 역차별 당하지도 않고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챙겨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 곁에 묻혔어요. 3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과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났어요.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허물어진 그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황폐해진 그 원인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몰아냈습니다. 산에 세운 산당을 다 부셨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송아지를 부셨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노릇하던 이 가짜 제사장들이 무덤을 파서 그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어요. 이렇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요시아가 한 비석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누구의 비석이냐고 물어요. 성읍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비석은 일찍이 왕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제사장들이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라고 한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고 물어요. 그 선지자를 속이고 사자에게 물려 죽도록 했으나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묻히기를 위한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두 무덤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명령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남게 됐습니다. 다행한 일이었어요. 같이 믿고 같이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사하고 같이 충성하다가 같이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졌다가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속이고 비방하다가 잘못되는 걸 보면 또 무엇이 좋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예요. 의인과 같이 살다가 의인과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예요. 왜요? 예수의 피를 나눴습니다. 내 혈육보다도, 내 출신 성분보다도,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주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염과 멸망을 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는 그 여로보암 왕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잡으라고 뻗친 손을 뒤틀려 굳어지게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분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내걸고 왕 앞에 나서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그 영적 자세를 본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뺏기는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 있는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죄악으로 이끌고 다닌다면 언제 우리에게도 이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이 무너짐과 잿가루의 휘날림, 그리고 손이 뒤틀려지고 굳어지는 몸과 마음의 병듦이 또한 벌어짐이 있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그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셨고요, 그 사자를 통해서 그 재단에 죄가 부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속아서 넘어져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새어 옆에서 그 나귀와 그 찢겨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방탕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예배가 없습니다. 이 생각 착각하는 순간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서요,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탕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멸망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서 하나님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주님 막아주시고 참으로 주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날 땐 가고 주님이 멈춰날 땐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주의 종들에게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